할렐루야. 오늘은 순례자의 길 기쁨으로 걸어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누구나 한두 번쯤은 여행을 다 떠나보았을 것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이 여행하고자 하는 그곳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일 것입니다. 하루 정도 다녀오는 여행이라면 상관없겠지만은 일주일 내지는 그 이상 해외로 여행을 간다든가 하게 되면 그곳의 질이라든가 또 기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음식점, 기타 숙박업소, 날씨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유익하고 즐거운 그런 여행을 다녀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여행사를 잘 만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에 여행사가 생기기 전에는 자기 혼자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행사가 생기기 전에 한 부부가 사이판을 여행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판을 여행을 하는데 그곳의 기후를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 한국 기후는 계절은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두꺼운 옷을 다 갖춰 입고 또 의자는 또 밍크 코트까지 꺼내서 입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 사이판 공항에 내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반소매에다 반팔만 입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 순간 공항에서 내렸을 때 그 부부를 바라보았던 시선은 아마 여러분이 상상해도 알 것입니다. 완전히 동물원의 한 원숭이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오래 나온 사람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실패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낙원의 길입니다.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온갖 핍박과 위험과 유혹이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시편 120편과 121편 내용입니다.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서 평화를 외쳤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나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가슴 아픈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아무리 눈을 들어봐도 나를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는 것.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한탄하며 걸어가야 하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는 위험과 유혹과 또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의 전부일까요? 이 순례의 길에는 고난과 핍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는 분명 위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고난도 있고 핍박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도 역시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22편 내용인데요. 먼저 시인은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인데요. 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내가 기뻐하였도다. 얼마나 다른 분위기입니까? 120편에서 시인은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로다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121편에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도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 것이냐?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22편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여호와의 전에
전에 올라가자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위험과 핍박의 길을 가야 되고 유혹의 언덕을 넘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의 이런 기쁨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장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소망 때문에 비롯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이미 예루살렘 안에 도착했습니까? 도착했습니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산 넘고 물 넘어 그 위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발이 내 성문, 이미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순례자는 그 순례의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 달이 자기를 해할 수도 있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지형적인 어려운 산들도 강들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편 기자는 영원한 처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위험과 유혹을 다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자신의 발이 굳건하게 섰을 때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위험한 여정을 기뻐하면서 내가 떠났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을 떠나는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내 앞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늘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믿음의 길, 이 핍박이 많은 길, 유혹과 환란이 많은 이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게 되면은 아직도 우리 앞에 위험이 많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낙심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환난과 고난은 그 영원한 처소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곳에 가기 위한 잠시 동안의 어려움일 뿐이고 잠깐 동안의 고난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발을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에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찬송가 작사자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불렀지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수많은 환란이 있어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우뚝 서게 될 그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대감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믿지 말고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을 간다고 하면은 전날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간다고 하면은 잠을 설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잠을 못 잤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면 천국에 갈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은 잠을 설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잘 정도로 우리 마음이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유혹과 죄악이 많은 이 길, 병이 많고 환란이 많은 그 순례의 길을 다 지나서 언젠가는
내 발이 하나님의 도성 안에 우뚝 설 그 모습,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는 그 순례의 길이, 믿음의 길, 그 고난의 길이 결코 절망스럽지 않고 결코 어둡지 않고 기쁨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 순례의 길에서 늘 기쁨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교제를 연습하라고 권면합니다. 3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한 구절인데요. 원어로 보면은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연습하라 하는 이 단어밖에 나오지 않는데 원어에는요. 잘 짜여진 성읍 그 다음에 건설되었도다. 이게 다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짜여지다 하는 말은 오밀조밀하다. 촘촘하게 연결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원어의 뜻을 잘 살려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아 너는 촘촘히 연결된 도시같이 건설되었도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그 당시 예루살렘 도시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한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구절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또 메시아를 찬양한 핸델이 왜 그 찬양 가사에서 예루살렘을 찬양했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도시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도시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다 하는 뜻은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성도와 성도, 즉 한국인 성도뿐만 아니라 미국인 성도, 아프리카인 성도를 비롯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촘촘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란 말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3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완벽한 교제를 가졌도다. 이렇게 성도와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장차 천국에서 가질 그 교제를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서 연습하고 실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제인데요. 성경적인 교제는 다른 사람의 독특함,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네. 기도하는 방법도 다르고, 성경을 보는 관심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나하고 다르네. 목회 철학도 나랑 다르고 다 틀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갈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연결을 안 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하고 저렇게 똑같을까?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예배 시간에 가끔 조는 것까지 나하고 똑같네. 이렇게 되면은 서로 동지가 됩니다. 같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성경적인 교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3절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렇게 촘촘히 연결된 도시같이 건설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다른 생각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고 천국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관이 너무 좁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장로 교인인데, 나는 침례 교인인데 하면서 서로 따집니다.
침례 교인이라면은 세례받은 걸 가지고요. 너는 물에 완전히 푹 담가져서 세례를 받았냐? 아니면은 그냥 뿌렸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뿌림을 받은 사람은 아예 취급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인과 교인들끼리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천주 교도들이 신교도들을 죽이고 장로 교인들이 침례 준다고 침례 교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에 빠지게 된다면은 그것은 순례의 여정에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도덕적인 이기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판에 박은 듯이 나와 똑같기를 원합니다. 자식도 그렇게 키워야 되고 나와 다른 것은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데 다르다면은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처럼 배려하고 용납해 주시는 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은 다른 사람들을 나의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틀려서 나와 교제할 수 없다고 그 교제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 하면은 비판과 정죄의 죄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나와 신앙관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나와 성경관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수로 삼아서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순례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품어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는 다 만날 것입니다. 침례 교인도 만나고 천주 교인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만나고 담배 피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살인자였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만나서 우리는 천국에서 다 촘촘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제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서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기보다는 이해를 해주고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촘촘히 연결된 도시같이 건설되었도다. 오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먼저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천국의 교제를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올바른 예배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세요.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지금 왜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그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정의하는 예배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나오는 감사고 또 5절에 나오는 심판입니다. 예배는 이 감사와 심판인데요.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1년에 3번, 언제 모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였습니까? 3가지 절기, 6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렇게 3번은 모든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3절기의 공통점이 바로 감사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맥주절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초막을 짓고 사는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고난의 여정을 건넌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이 심판인데요.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심판을 판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판단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 한 주간에 나의 삶을 판단받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아내와 이런 말 다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행동이 옳습니까? 하고 판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판단하셔서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나와서 맨날 졸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 때, 예배 때마다 나와서 존다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바른 행동입니까? 하나님께 판단받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찔림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대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와 판단이 예배 때마다 계속될 때에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 넘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기도문인데요. 6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시인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형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자세, 즉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의 교제를 연습하고 올바른 예배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실행하면서 살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늘 평안함과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평안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비결 세 가지,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사모하는 삶, 또 그 천국의 교제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연습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날마다 올바른 예배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평안함과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되고 이 누리는 복을 또한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날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인데요.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에는 분명 위험과 유혹이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고 오늘 시인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저소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천국의 교제를 날마다 연습하고 올바른 예배를 체험함으로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례의 여정, 이 믿음의 길 가운데에는 많은 고난과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 길에 영원한 기쁨,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천국의 교제를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연습할 때, 또한 우리가 예배를 날마다 올바른 예배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의 여정, 어떤 순례의 여정이 있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또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평안함과 형통함에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한 아버지 그 친구의 교제를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연습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또 날마다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 많은 기쁨과 정말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이제 주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